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설교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주 듣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축사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신 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공자, 인도의 부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공자와 석가는 약 8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70에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4명의 성인들 중에 한 분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 3명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지금도 사람이시고 영원히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그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 태초는 이 세상이 생긴 시점을 뜻합니다. 여기 태초는 사람이 지음받은 시점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처음으로 존재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세계가
영원부터 존재해서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가 처음으로 존재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지구를 포함하여 온 우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와 만물이 처음으로 지음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 세계 안에 살도록 인간이 처음으로 지음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처음 시간이 태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우주와 사람이 어떻게 태초에 지음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는 성도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시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포함하여서 온 우주와 사람은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 진리 외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진 그 태초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외심을 가지고서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었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식이면 족하기에 이것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 이르러 과학은 이 지구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불과 40여 년 전에 밝혀진 것으로 현대 과학이 밝혀낸 큰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학의 결론에 부정적인 눈초리를 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구가 생긴 때가 138억 년 전이라고 과학이 말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은 밝혀냈는데요. 그것이 소위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은 온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처음에 대폭발이 있었다고 밝혀냈는데요. 바로 그 대폭발이 빅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어떤 사실을 알아낼 때마다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권은 성경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자연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관찰과 결론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학과 성경은 대립되는 책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구가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둥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구를 평평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구를 바다 위에 기둥을 받고 그 위에 세워진 지구로 말합니다. 성경은 또 지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하늘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은 맞고 성경은 틀린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아닌 그 당시의 우주관과 세계관의 기초에서 기록된 책이기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학과 성경 둘 다 맞고 우리는 성경이 그 당시 고대의 우주관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음을 알고 그 관점에서 읽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에서 해가 중심입니까? 지구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15세기, 16세기에 살았던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 진리로 믿었던 지구 중심설이 틀렸고 태양 중심설이 맞다고 주장을 해서 그 당시의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한 지동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태양은 이 세상의 중심인 지구를 위에서 비추는 조명등일 뿐입니다. 달과 별과 함께 태양은 이 땅을 비추는 조명등일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넷째 날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인 해와 달을 만드사 큰 광명체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여러분, 과학의 발견 이후 태양계의 중심은 해입니다. 태양이 중앙에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목성, 토성 같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 태양계의 중심이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온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과 성경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맞고 성경은 틀린 것이거나 성경은 맞고 과학은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학과 성경 둘 다 맞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특별한 책임을 알고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왜 성경은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땅이 우리 인간이 사는 장소이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장차 당신의 백성이 우리들과 함께 사시기로 정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사람과 당신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끝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되 이 새로운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께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계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도 또 엄청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그때입니다. 여기 태초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세계와 사람을 만드신 그때입니다. 바로 세상이 처음 창조된 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은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온 우주와 사람이 지음받은 태초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는 그 사람입니다. 다시 1장 3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방금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만물을 지으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만물을 창조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절 설교에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한 축사에서 태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 30년 동안 청년기를 드러나지 않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30세에 공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셨는데 횟수로 3년째 되던 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청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예수라는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청년은 누굽니까?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엄마 마리아의 아들이요, 나사렛 목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예수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하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라는 청년은 누굽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정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짧은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청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의 경이로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따라가서 이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1절에서 그 사실이 확인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도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신 인격과 말씀이신 인격이 구분해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이 뜻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청년은 누굽니까? 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었고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예수에게는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직업은 목수였고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30세에 공적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줄곧 나사렛에서 살았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로 북쪽 지방인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을 3번 정도 오가면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청년은 누굽니까? 여러분,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이 경이로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놀라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기를 치는 말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 우리가 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때 유대인들이 느낀 당황함과 분노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체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겠다고 이미 판결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그의 법정 앞에 또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인 공회, 즉 사내들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치적으로 재판을 하고 형벌을 주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그의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회는 이제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단 하나, 죽이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온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재판을 하기는 합니다. 빌라도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질문하면서 신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그가 볼 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법정 밖에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이 예수에게 나는 죄를 하나도 못 찾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풀어주면은 사람들의 이 분노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6월절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는 죄인을 죽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가 죽일 자는 오직 예수다 라고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바람에 빌라도가 그냥 두 손 다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니 죽이려면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죽이라고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좋소. 우리가 직접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겠소. 빌라도 총독이시여. 우리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은 이 예수는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말해주는 말씀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된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밤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의 주장을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신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신성 주장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일으켰는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도발적인 신성 주장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예수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예수 저 새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신이라네 저 미친 새끼.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주장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큰 분노를 느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중 누구 말이 맞는 말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요 말씀이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한 예수님의 주장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예수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미친 새끼다. 너는 신성을 모독한 미친놈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맞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너는 미친 새끼야. 너가 신이라고? 너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이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셋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이 의미는 너무 엄청난 겁니다.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에 항소합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예수, 미친 새끼, 지가 신이래. 지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신이래. 너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살기로 아주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종적이고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판단은 틀렸다. 예수는 죄가 없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예수의 말이 맞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 설교에서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당으로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사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구원 얻을 때까지 동행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삼위 하나님만 섬기며 경건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삼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